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이번 시간에 십자군 전쟁 이야기로 돌아와서 소년 십자군 이야기 몇 가지 전개해 드려보려 합니다.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4차 십자군 전쟁까지 딱 말씀을 드렸는데 그 4차 십자군이 아주 추악한 그런 십자군이었죠. 그 후에 소년 십자군이라는 형태가 몇 가지 나타나요. 오늘 그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좀 말씀드릴 것은 이 소년 십자군이라는 것에 대한 역사적 진실성에는 좀 물음표가 붙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당대 기록이 거의 없어요. 수도사들이 약간 좀 이렇게 미화해서 좀 이렇게 전설처럼 기록해 놓은 것들이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구전되던 이야기가 후대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어쩌면 소년 십자군은 진짜 있었던 건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물음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상당히 많이 알려진 이야기고 또 구체적인 사실들이 전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뭐 역사적 사실일 가능성도 꽤 많은 그러한 스토리이기는 한데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소년 십자군을 이렇게 주제로 정리를 해 보는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대 이 십자군 전쟁이 전개되던 중세 유럽이 얼마나 광기 어린 시대였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기도 해서 이렇게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대표적인 소년 십자군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독일의 니콜라스라는 소년에 의한 십자군, 또 하나는 프랑스의 에티엔이라는 소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독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독일의 니콜라스라는 소년이 십자군을 일으키는데 이건 연도도 정확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212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1212년이라고 하면은 4차 십자군 직후예요. 그렇다면 왜 하필 4차 십자군 이후에 이렇게 소년들의 십자군 이야기가 나올까라는 것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4차 십자군이 아주 추악하게 전개가 됐어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십자군이 왜 이렇게 엉망일까, 왜 이렇게 추악할까를 생각하게 되었던 건데 바로 그 원인을 어른들의 영적 불결함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성인들의 영이 불결했다. 이렇게 재물에 대한 욕심도 많았고 야심도 많았기 때문에 이 영적 불결함 때문에 십자군이 제대로 전개가 될 수 없었다 하니 소년들의 순수한 영으로 십자군을 일으켜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서가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어린이들, 소년의 순수한 영으로 십자군을 해본다면 양상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정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독일에서 이제 벌어진 겁니다. 독일의 니콜라스라는 소년이 신의 계시를 받았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십자군을 일으키게 되는데 자기가 신의 계시를 받아서 이 십자군을 몰고 지중해로 가면 지중해가 갈라진답니다. 모세가 홍해에 갈라지는 걸 봤듯이 우리 십자군도, 이 니콜라스의 십자군도 지중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지중해를 걸어서 성지를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그 얘기에 많은 사람들이 당시엔 따라 나섰습니다. 이 니콜라스는요, 정확히 나이가 알려지진 않은 소년이지만 언변이 뛰어나고 연설도 되게 잘했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니콜라스의 선동에 이끌려서 쫓아 나서게 됐고요. 독일의 쾰른 지방에서 모여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지중해로 가는 겁니다. 바다로. 쾰른 지방에 모여서 가는데 2만 명이나 모였답니다. 독일을 출발할 때 이래저래 모여서 2만 명이 출발을 했고 이들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탈리아 반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고생 꽤나 했겠죠. 그래서 3분의 2 정도가 죽거나 아니면 중간에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탈리아로 들어간 건 어찌됐든 7,000명 정도가 들어가기는 했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버전들이 달라요. 니콜라스의 십자군이 제노바로 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이탈리아 남동부인 브린디시로 갔다, 뭐 이렇게도 전해지는데 지역은 서로 좀 다르지만 얘기는 비슷합니다. 제노바로 갔던 브린디시로 갔던 항구로 간 건데 가서 바다를 걸어서 건너려고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중해 갈라질 거니까. 그런데 갔는데 웬걸 지중해가 홍해처럼 갈라지질 않네요. 그래서 이들이 이게 뭐야? 라며 실망하고 흩어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제노바로 갔다는 버전에서는 제노바에서 바다가 갈라지지 않자
신의 뜻이 바뀌었대. 제노바 아니래. 피사래. 그래서 제노바에서 피사로 좀 더 내려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피사에서도 역시 바다는 갈라지지 않아서 해산을 했다 이야기도 있고, 또는 이들이 이탈리아 반도에 와서 바닷가를 막 헤매는데 교황이 해산 명령을 해서 교황이 집에 가! 이래가지고 집에 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로 들어왔을 때부터 각 지역의 성직자들이 너희들 이러지 말아라 해서 집에 갔다는 얘기도 있고, 또는 일부는 이들이 당시 교황인 인노켄티우스 3세의 환대를 받고 나서 해산했다 뭐 이야기도 있는데, 여튼 실패한 겁니다. 이탈리아 반도로 들어갔는데 바다 안 갈라져서 집에 간 거고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요, 이들이 항구에 모여 있자 상인들이 야 너네 바다 안 갈라지니까 못 가지, 바다 걸어서 가지 말고 우리가 만들어준 배 타고 가. 그래서 당시 그 지역 상인들이 항구에서 배를 대줬대요. 그리고 상인들이 이 소년들을 배에 태워서 알렉산드리아라는 그쪽 도시로 가서 다 노예로 팔아먹었다 라고도 전해지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노예로 팔아먹은 이야기는 제가 잠시 후에 바로 말씀드릴 프랑스의 에티엔 소년 십자군 얘기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좀 섞인 게 아닌가, 노예로 팔아먹은 이야기가 좀 섞인 게 아닌가, 이렇게 오늘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여튼 니콜라스의 독일 소년 십자군은 망했어요. 바다 안 갈라져서 망했다. 이렇게 우리가 공통적으로 여러 버전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는 니콜라스의 행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데, 니콜라스 아버지가 어떤 일을 당하냐면, 니콜라스가 선동해서 그 동네 소년들이 막 따라 나간 거예요. 부모님들이 말렸는데도 니콜라스 소년의 선동에 의해서 애들이 따라갔는데 안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안 돌아온 소년들의 부모가 열받아서 니콜라스 아버지를 집단 구타를 해버리고요. 결국엔 처형까지 해버렸다. 이렇게도 전해집니다. 이게 슬픈 니콜라스 소년 십자군 이야기였고요. 프랑스의 에티엔 버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의 에티엔이라는 소년은 프랑스 북부의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왠지 직업도 거짓말을 할 것 같은 그런 직업인데, 자, 아무튼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이 소년이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허름한 이 순례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먹을 걸 달라고 했대요. 빵을 좀 다오. 그런데 이 에티엔이라는 소년이 아주 친절하게 빵을 대접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편지를 한 봉투를 이렇게 주시면서 너 이거 니네 왕한테 전해! 이렇게 시키셨대요. 그 편지를 받을 왕은 당시 프랑스 왕 필리프 2세인데요. 필리프 2세한테 편지를 전해라는 예수님의 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에티엔이 나선 거죠. 나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왕에게 이 편지를 전하라 하셨어. 그러자 주변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우와, 예수님을 만나다니, 예수님의 명을 받다니, 너는 신적인 존재구나, 너 성스러운 존재구나, 너는 이 땅의 나타난 천사구나 라며 사람들이 열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티엔 막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고 옷을 막 찢어서 막 성스러운 물건인 것처럼 집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에티엔이 왕을 만나러 간다니까 너도 나도 에티엔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그 무리가 3만 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소문을 듣게 된 당시 왕 필리프 2세는 야 해산해! 그랬는데도 이들이 교황의 명령도 아니고 왕의 명령이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스러운 십자군인걸? 이러면서 막 에티엔을 쫓아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무리는 성지를 간다며 마르세유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요, 에티엔은요 자기가 십자군이라고 한 적 없어요. 십자군 일으킨다라고 한 적도 없고, 에티엔은 그냥 왕한테 편지 전달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덧 십자군이 되어서 마르세유에서 배 타고 성지를 가겠다며 이 소년들이 모여서 3만 명이나 걸어 나서는 겁니다. 부모님이 말려도 소용없었고, 또 거기에 막 기사들도 참여하고요, 일부 수도사도 참여해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정말 덮어놓고 마르세유로 걸어가는데 많은 식량도 필요했을 것이고 잘 곳도 필요했는데 그냥 쭉 간 거 보면 당시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도 했을 겁니다. 자, 이들은 마르세유에 모였고요. 소년 3만 명 모였는데 마르세유의 상인들이
배를 대주겠답니다. 그래서 7척의 배를 준비해줬고 여기에 소년들이 나눠 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배가 그대로 알렉산드리아로 출발을 했는데 가던 길에 7척 중에 2척은 난파당해요. 없어지고 나머지 5척이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해서 그대로 노예로 팔려 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 버전이 있고요. 또 하나의 버전은 에티엔이 필리프 2세를 만났대요. 그래서 그 편지 전달했대요. 그리고 에티엔은 집으로 갔답니다. 에티엔은 자기는 십자군 한다 한 적 없어요. 편지 전달한다 했지. 그래서 에티엔이 집에 가버리자 에티엔을 성스러운 존재라고 추종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야 실망하고 흩어졌다라고도 하고, 일부 추종자들은 뭐야 십자군 아니었어? 성지 가는 거 아니었어? 난 십자군 하려고 왔는데 라며 당시 프랑스에서 1209년에 시작됐던 알비 십자군이라는 그 십자군 조직으로 또 이렇게 휩쓸려 갔다라고도 전해집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2가지 소년 십자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두 이야기 일부분이 좀 섞여 있기도 하고 또는 각각 소년 십자군 안에서도 버전이 좀 다른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여튼 역사적 그 사실성을 좀 떠나서 당시 중세 유럽이 십자군에 얼마나 광기 어린 모습을 보였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사실들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종교라는 것이 사회에 또는 그 국가에 얼마나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소년 십자군 이야기 말씀드려 봤습니다.